만물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고난으로부터 회복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 중의 회복, 존재의 회복, 자존감의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기 존중의 마음이죠. 자존감은 신앙의 척도이자 행복의 척도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저 사람이 참 행복하다. 자존감이 높을 때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도요, 자존감이 있지 않으면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에서 자존감이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이끌어낸 자기 존중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내 스스로 이끌어내서 자기 존중과 가치를 발견하는 게 세상에서의 자아 그리고 자존감인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룩한 자존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존감이에요. 그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존감입니다. 오늘 바울의 자존감을 보는데요.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야말로 초계와 같이 다 버립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에게는 자유가 있었어요. 자존감이 있었어요. 보세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전쟁의 영웅이 돼서 로마에 기여하면 받을 수 있고요. 로마가 타락하는 시기에는 돈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이것을 자랑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최고의 율법 박사인 바리새 지파에 속합니다. 헬라 철학에도 학문에도 뛰어납니다. 신앙의 최고봉인 히브리의 신앙을 가졌죠. 철학의 최고봉인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대 최고의 학문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에 공의회원이던가 그의 버금가는 지위를 갖고 있었던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자유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영적으로도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3층 천 하늘나라를 가본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요. 감성이 다 사라진 후에, 몇 년 후에 그것도 내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에 간증을 할 때 1인칭 시점으로 하지 않고 3인칭 시점으로 해서 마치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인 양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 자유 또한 이 프라이드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지 않았어요. 같이 식사하지도 않고 같이 걸어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죽음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있었을까요?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죽기까지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열정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중에 바울이 13권을 기록을 합니다. 기독교는 바울 아니면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 정도로 바울은 우리 신앙의 신학을 모든 걸 세워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채워졌을 때 오는 세상의 기쁨과는 분명 다른 기쁨이었어요. 살아가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안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안 돼요. 그리고 죽기 전에도 고백이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거룩한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거룩한 자존감에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평가 바라보며 살 때 이런 거룩한 자존감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거룩한 자존감으로 살 수 있을까? 첫째, 세상 평가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3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이 너희들이 이웃들이 판단하는 것은 작은 일이래요. 그래, 그것도 중요해. 그 이야기도 들을 만한 거야. 그러나 내 존재를 전체 울리게 하고 흔들게 할 만큼의 큰 일은 아니래요. 작은 일이래요. 세상 판단에 별로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기준으로 삼고 이것을 너무나 깊숙이 마음에 새긴 사람들을 인정 중독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중독자가 되어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쉽게 잃어버리고 슬럼프에 쉽게 빠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평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요. 별거 아닌 이야기, 지나가는 얘기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의식이 있고요. 남이 좀 잘 되면 시기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자기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요. 이때 특별한 존재가 좋은 의미에서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슬픔을 위해 태어났어.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항상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가요. 세상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네. 바울이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자신 또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장 3절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웃들의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작은 일이래요.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도 별거 아니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멋진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나도 안다. 나도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 두 번째, 나를 평가의 기준,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이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최고의 철학자를 말합니다. 인본주의는요, 인문학자들은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않는 내가 주인 되어 끌고 가고 있는 내 삶. 어떻게 보면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다. 강물에 널빤지 흘러가듯이 지푸라기 흘러가듯이 세상 시류에 흔들려서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나는 나의 주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자아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 멋져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될 때가 어느 때냐 하면요. 자기의 주관 밑에 하나님의 말씀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여러 성현들의 말, 좋은 말 중에 하나로 여겨요. 제일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가 다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 불경에서도 좋은 말이 있지? 성경에서도 있지? 자기가 주인 돼서 취사 선택하면서 멋지게 살아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져 보여요. 성경적으로 보잖아요. 목사가 보잖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차라리 세상적인 사람은 가치관 확 바뀌어버리면 돼요. 근데 자기가 주인 되어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 정말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도 내가 기준이 안 된다. 내가 보기에 내 스스로 정말 스스로 멋지게 되고 신실해 보여도 이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거 내가 안다. 나도 내가 기준이 되어 나를 평가하며 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거룩한 자존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명한 선언이잖아요. 이때 의인에 대한 그때 당시 의인이라고 여기는 세 부류를 말해요. 하나는 깨닫는 자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또 하나는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볼 때 제일 멋진 사람의 상징입니다. 깨닫는 자. 자,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신약 요 기간 동안에요.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가리켜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 400년이에요. 그게 인류의 역사에 있었거든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그 유명한 서양 철학의 아버지들이 태동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중에 제일은 아리스토텔레스죠.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등장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쓸 그때쯤에는 헬라 철학이 융성기예요. 헬라 철학에서 최고의 사람, 깨닫는 자입니다. 깨달아요. 네 자신을 알라, 세상을 알라, 뭐를 알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최고의 의인,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깨달았니? 웃긴 거야. 그거 아니야. 깨닫는 자도 성경은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아멘 안 하고 그냥 디오게네스처럼 헬라 철학자가 계속 등불 켜고 진리 어디냐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의미예요. 자기 힘으로 못 찾아요.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내 힘으로 발견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을 그때 당시 멋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더불어 선을 행하는 자, 도덕적이고요. 그리고 멋진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 부류를 의인이라고 칭했어요.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그런데 그 의인을 하나님 다 인정하지 않아요. 깨닫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우스운 거래요. 아직도 찾고 있냐고 말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진리가 그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요. 깨닫는 자도 없고 네가 깨달았다는 것도 웃긴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근데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내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 가치관으로 산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차 구절이 4번 나오는데요. 동일한 구절이. 그 구절이 이겁니다. 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이게 인문주의자들, 인본주의적 인문주의자들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너다움을 발견해서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깨닫는 자, 자기가 주인 된 자를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모든 기준이 되는 것. 다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멋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하나도 멋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너답다는 것도 우습다. 자, 더군다나 바울은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답게 살아갔어요. 누가 뭐래도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나다움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차도 만들어내 막. 내가 길러까지 것. 내가 커피 나무도 길러. 자기가 다 해요.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근데 끝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을 갑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내가 자책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해도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진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죽음, 하나는 죄예요. 이 두 가지를 아무리 멋지게 깨닫게 살았던 그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오늘 본문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살아도 죄사함 받고 죽음 해결되고 의롭다함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멋지게 사는 사람 주변에 많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보다 어찌 보면 멋지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어. 있는 게 아니라 많어. 인격도 더 훌륭해. 그죠? 보면요. 차 타고 가면요. 빵빵거리고 야단나요. 막 앞에 안 간다고 막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떨 때. 근데 어떤 사람 그냥 기다려요. 그래, 가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괜찮아요. 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빵하고 부딪혔어요. 네가 그랬냐? 내가 먼저 잘못했지. 왜 거기서 서냐? 막 싸우러 나오는데 집사님이었어요. 어떤 분은. 그런데 괜찮아요.
아유, 뭐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다친 데는 없으셨어요. 너무 인격적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렇게 멋진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책할 만한 것이 없이 그렇게 멋지게 살았어도 그 깨달음이, 그 자신다움이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멋져 보였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미천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거룩한 자존감, 그건 세 번째 교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4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내가 스스로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의롭다함 얻지 못하는 건 안다. 나를 진짜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의 평가 기준으로 나는 살겠다. 그게 바울의 거룩한 자존감이 나오는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넘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다른 세상의 판단은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큰 영향을 안 미친대요. 내 존재를 흔들 만한 영향력은 아니래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스스로의 가치관으로도 안 살겠대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이 내 마음에 있대요. 그랬을 때 바울의 이 당당하고 멋진 삶이 나오게 되는 거룩한 자존감의 근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은 만물, 하나님이 보낸 우리들의 모든 거에는요, 하나님의 좋음, 토부가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 보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그 말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선함과 좋으심이 스며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지금 내 존재에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이 스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상품이 아니라. 그리고 그 작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지으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각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만물, 모든 존재들에게는 좋음과 선함이 스며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좋고 나쁘고 미천한 것이 갈라져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 1등이에요. 다 금메달이에요. 그 목적대로 살 때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다윗은 평생에 3번의 춤을 춥니다. 그 춤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죠. 진짜 춤. 또 하나 추측인데 죄사함을 받았을 때예요. 그때 춤을 췄어요. 또 하나 춤을 춘 추측할 수 있는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16편을 지었을 때예요. 아날로그 성경을 보면, 종이 성경을 펴보면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설교에 참 많이 했죠. 믹담은 시 중에 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편하고 23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또한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 시의 최고의 시, 믹담, 그건 시편 16편이에요. 그 16편에 기관차 구절이 5절, 6절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바울이 또 한 번 춤을 췄을 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했을 때예요. 그 기업이 아름답대요. 이때 춤을 춥니다.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나다움을 발견한 거예요. 나다움. 부흥회를 가잖아요. 그럼 목사가 부흥회나 특별 세미나는 인도하기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제일 엑기스 말하면 돼요. 제일 은혜스러웠던 거, 검증이 된 거, 진짜 이거는 모두 아멘하고 은혜 받은 거, 그거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단임목회야. 단임목회는 매번 해야 되고 매번 은혜가 돼야 되고 일상에서 말이에요. 삶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몇 번 들어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과 일상을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개 목사들이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주특기. 20개. 저도 정말 주특기 20개를 갖고 있어요. 그 20개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이에요. 이걸 갖고 가면 어디든 아멘해요. 그거 맞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진짜 느끼는 거예요. 진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발견했을 때 1등으로 살고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 길이 나의 길이었구나 발견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자존감이에요. 그럴 때 계속 말하는 게 짜장면 얘기했죠. 나는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국물이 없는 거예요. 짬뽕, 내가 짜장이라는 걸 몰랐을 때, 프라이드가 없었을 때는 짜장으로 만들어졌는데 계속 짬뽕이 부러워요. 짬뽕 국물 아시잖아요. 지금도 막 침이 고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나는 짜장이야. 존재의 확인. 나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났어. 사명의 확인. 내 맛은 최고야. 자존감이에요. 그게 시편 16편의 주제예요. 그런 사람은 짬뽕을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야, 너 축복해 그래. 넌 네 맛 정말 끝내준다.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짜장은 또 다르거든. 짜장 맛은 달라. 짬뽕 너 인정해 주는데 내 맛은 또 최고야. 그렇게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도 있는 그 여유가 언제 생겨요?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을 때 남을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짜장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짬뽕이 부러워서 짬뽕 국물 부으면 뭐가 된다고요? 어떤 사람 다 짬짜면이래. 아니에요. 답은 개밥이라고 해요. 개밥. 그걸 개밥이라고 해요. 짬짜면은 나눠져 있잖아. 하나는 짜장면이고 하나는 짬뽕이고. 개밥은 뭐냐면 짜장에다가 국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길을 발견했을 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게 바로 힘이고 역사예요. 보세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을 보세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멋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뒤가 중요해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의의 면류관 분명히 받는다. 근데 나만 금메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사명 발견하고 달려간 그 사람은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 모두에게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금메달은 하나입니다. 세상은 영웅주의적 사관이에요. 영웅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미천한 존재도 내게 주어진 일 다 하면서 살아갔을 때, 내 사명의 길 살아갔을 때 그에게도 나와 똑같은 의의 면류관이 있대요. 이 절대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정말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고 그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거룩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읽는 동화, 잊혀지지 않는 게 꽃들에게 희망을,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 동화만큼은 애들한테 많이 입혀준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책을 꼭 읽히세요. 권정생님의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5살 때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누나들이 예수 믿고 와서 그 감동을 그 동생 권정생에게 말했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그 말 듣고 너무 감격을 받았어요. 그날 꿈을 꾸는데 주님을 환상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 영접하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 믿고 살았어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게다가 얘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겠다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됩니다. 고생하다가 19살부터 집 나와서 사는데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시골 교회의 종지기가 됩니다. 좀 지금도 어디 가면 시골 교회 종 있는 교회 가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어요. 그거 치고 싶어요. 그거 되게 혼날 것 같은데 한 번은 꼭 치고 싶어. 시골 교회 종지기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몸이 아프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한없이 낮았어요. 그러다가 교회 담벼락 밑에 강아지 똥을 보게 됐습니다. 아휴, 야, 내가 꼭 저런 존재다. 강아지 똥같이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더럽다고 여기는 존재가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비가 내려갔고 강아지 똥이 없어진 거예요. 몸이 잘게 부서져서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며칠 후 보니까 거기에 민들레가 솟아나는 거예요. 민들레가. 그거 보고 한없이 웁니다. 저렇게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강아지 똥 같은 존재가 민들레 꽃을 피워내고 있구나. 주님, 강아지 똥 같은 게 접니다. 저도 주님 쓰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정말 감동을 받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동화가 강아지 똥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아동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그런 글을 쓰면서 어렵고 작고 누추하고 헐한 존재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 그 글을 70편이 넘게 써요. 돈도 벌었어요. 명예로워졌어요. 5평짜리 오두막집에 평생 살면서 글을 써요. 그리고 70세인가 이렇게 소천하게 됐는데 그전엔 주일학교 교사로 신실하게 섬겨요. 자기 모든 유언에 자기 판권은 인세는 가난한 자 위에 써주십시오. 유언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게 강아지 똥이에요. 또리네 흰둥이가 담벼락 밑에 강아지 똥을 쌌어요. 다 더럽다고 피해요. 참새가 와서 쪼아 먹으려고 봤더니 먹을 게 없대요. 욕하고 가요. 수레에서 떨어진 흙덩이가 와서 조금 위로해 주다가 그 흙덩이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주인이 데리고 가요. 한없이 외로웠어요. 강아지 똥이. 그러다 봄이 왔네. 봄이 오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나 했더니 어미닭과 병아리들이 와갖고 어미닭이 말합니다. 아그들아, 저거 강아지 똥인데 하나도 먹을 거 없다 저거. 다 쓸모없는 존재야. 병아리들이 그렇구나 하고 가요. 정말 외롭고 쓸쓸했어요. 이 강아지 똥 앞에 민들레 싹이 도달했어요. 근데 민들레 싹은 강아지 똥과 대답, 이야기를 시작해요. 나는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러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니? 그러니까 민들레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단다. 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영양분, 거름이 필요해. 근데 강아지 똥아, 네가 나에게 거름, 영양분이 되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강아지 똥이 생각합니다. 나도 쓸모가 있니? 나도 꽃을 피울 수가 있어? 그렇대요. 그래서 강아지 똥은 민들레 싹을 한없이 껴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강아지 똥이 잘게 쓰러져서 빗물에 녹아서 땅으로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민들레의 양분이 됩니다. 거름이 됩니다.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마침내 환한 하늘의 별을 닮은 민들레 꽃을 만들어내요. 그게 강아지 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존재,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겨지는 존재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보시기에 좋습니다. 좋음과 선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걸 발견한 것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답고 벅차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세상을 보라고 합니다. 네 자신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울 촉개와 같이 던졌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바울 평생 자랑하려면 자랑할 거리 너무 많았어요. 자랑은 나의 힘이야.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나의 가치관, 나의 달려갈 길, 그게 나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살면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제일 귀한 건 목숨이잖아요.
목숨보다 더 귀한 걸 발견한 사람의 행복을 아십니까? 그는 그래서 멋지게 살았어요. 죽기 전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내 달려갈 길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당당함, 죽음 앞에서도, 그러면서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되게 죽음 앞두고 그러잖아요. 멋지게 산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여한 없이 살았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게 자랑이냐고. 그 다음에 지옥인데. 그게 지옥인데 그게 자랑이냐고요. 자기 주관으로 산 사람은 겨우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이 정도예요. 세상 가치관 쫓아 산 사람은 후회와 탄식이구나. 다 한계 같구나. 이런 소리 할 거예요. 그런데 주의 가치관 쫓아간 사람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의의 면류관 준비됐다. 그런데 말이야, 그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일했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했던 너희들 모두에게도 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기뻐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잖아요. 근데 눈이 나쁘고 힘도 딸려갖고 기록 못해요. 그랬더니 더디오가 기록해요. 더디오는 third, 세 번째라는 의미, 노예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가 노예 생활도 환장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편지 뺏기는 일이나 하나, 그리고 그걸 안 뺏기고 쓰라고 하는데도 자꾸 더디셔. 더디. 그래서 더디오. 내 이름이 더디오요. 그렇다면 로마서가 지금 완성됐겠습니까? 바울은 쓰고 더디오가 베끼고 전해주었던 여러 동역자들 베베 같은 사람이 내가 편지 전하려고 예수 믿어준 줄 알아. 그랬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이 아니라 더디오도 그리고 베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십니까? 그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가요. 먼저 가서 터 다 닦아놔요. 일로 간다 그러면 일로 닦아놓고, 일로 간다 그러면 일로 닦아놓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의의 면류관 받는 동일한 사람이래요. 이 하나님의 절대의 나라를 바라봤던 바울. 이게 거룩한 자존감이에요. 나 편지 뺏기고 있다고?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 이거 전달한다고 모든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고 있는 중이야. 이 프라이드.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두 금메달, 의의 면류관 준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걸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이루었다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저랑을 다 가졌니? 세상 모든 걸 소유해봤니? 명예로웠니? 멋지게 살았다고 자평하고 있니? 그런데 영생을 못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니?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존경하니? 너를 기념관을 만들고 네가 롤모델 돼서 수없이 너를 중심으로 한 책들이 나오고 있니? 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멋지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니? 여한 없이 살았다고 말했니? 그렇다 할지라도 목숨과 바꿀 수 없잖아. 영생과 바꿀 수 없잖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영생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코로나19 겪으면서요. 세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구나.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는데 패할 때도 있구나. 이렇게 악수하고 허그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문둥병 걸렸냐? 가까이 하지 말라는 세상도 없구나. 세상이 참 안개 같습니다. 수선스럽습니다. 이럴 때 진짜 영원한 게 뭘까? 진짜가 뭘까? 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 멋져 보여요. 내 자신이 멋지게 사는 것 멋져 보여요. 목숨과 영생과 하나님의 평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사명들 그걸 이루면서 내게도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영원한 삶, 보람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거룩한 자존감,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삶 살아서 내가 충만하고 넘쳐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주의 종으로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